사람, 네. 오래전에 미 한국 우주국 나사에서 여러분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수학, 그다음에 물리학, 천체 물리학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 영화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조그만 돌 하나가 여러분 날라와서 우주선에 맞으면 여러분 우주선의 비행 방향이 그냥 틀어지는 거거든요. 달까지 간다, 또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고 할 때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우리 삶에서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게 80년대 중반, 그때는 뭐 컴퓨터 있는 사람이 없었죠. 90년대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썼는데 이미 나사 우주항공에서는 60년대 50년대 컴퓨터가 있었어요. 계산하는 컴퓨터죠. 자, 우주선을 발사할 위치를 놓고 그 다음에 도착 지점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죠? 시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왜 과학 시간이 됐습니까? 근데 거리와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여러분 출발 지점과 이거를 도착 지점을 막 아주 정밀하고 정교한 계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물리학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축적하던 도중에 컴퓨터에서는 자꾸 오류가 뜨는 거예요. 야,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안 맞아. 계속 안 맞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23시간 20분이 모자라다고 뜨고 나중에는 40분이 모자라고 뜨는 거예요. 계속 뜨는 거예요. 23시간 20분이 모자라고, 그 다음 40분이 모자라고,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 모자라. 웃으시는 분은 왜 웃는지 알 것 같아.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이런 거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TV 안 보시는 분들. 세상 노래 몰라도 괜찮아요. 아는 내가 이상한 거지. 아무튼 컴퓨터에서 24시간이 모자라. 이 이야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노래를 작곡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24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컴퓨터는 지구에 지금까지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고 뜨는 겁니다.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물리학을 공부하면 거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디테일한 것까지는 몰라도, 저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몰라서 머리만 긁적이고 있었는데 어느 한 과학자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 여러분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있잖아, 태양이 멈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막 전쟁을 하는데 태양이 멈췄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찾는 거야. 여러분 물리학 계산하고 거리 시간 계산하다 갑자기 성경을 찾는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무슨 태양이 멈춰? 시간이 멈췄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야,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다니까. 성경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책 가지고 막 뒤지는 거죠. 야, 봐봐.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왔잖아.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모토록 종일토록이래요. 종일토록이라면 여러분 24시간 꽉 채웠다는 거예요?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24시간이 좀 안 된다는 거죠. 종일토록은 하루 종일이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이지만 하루를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지. 야, 23시간 20분이 이거야, 이거. 종일토록. 하루 종일이면 24시간인데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24시간이 조금 모자란 23시간 20분. 이 컴퓨터가 이걸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막 어이없어하고 막 웃으면서, 야, 그럼 40분은 어디 있는데 40분은 너 이거 찾을 수 있어 했더니, 야, 이게 성경적인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예, 갑자기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또 생각이 났는데 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생각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침상이 눈물로 그냥 젖도록 기도하다가 자기 생명 연장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몇 도? 어떻게 알아? 저 뒤에 나와요? 저 미리 보여주면 어떡하냐. 극적인 효과가 있어야죠. 열왕기하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10도는요 40분이에요. 10도는 40분. 10도는 40분. 놀랍죠.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 컴퓨터는 틀리질 않거든요. 시간 계산은 거리 계산은 정확한데 계속해서 처음에 23시간 20분, 그러더니 나중에 40분, 23시간 20분, 40분, 아무리 엔터키를 눌러도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 종일토록 이게 23시간 20분이고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게 바로 10도는 40분인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나오는 거죠. 물리학자들이니까, 수학자들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네.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인정한 거죠. 그래, 이 시대에 흐르는 시간대는 24시간이 모자란 거야. 그걸 아예 인정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발사할 수 어떻게 됐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인정을 한 거죠. 무엇이냐? 과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다. 예, 성경의 사건이 진리다, 진짜다. 아예 인정을 하고 24시간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니까 우주선이 발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거짓말하지 마. 이제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이제 들어가면 이런 과학도 다뤄요.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잘할 자신은 없어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예, 수학도 약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막, 야, 성경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놀라운 역사적인 팩트구나.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춰지는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아무리 기록을 찾고 아무리 근거를 찾을래도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한 주일학교 다녔던 과학자가 생각해내고 성경을 이잡듯이 찾았더니 여러분, 24시간이 다 비어있는 걸 마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 기적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기적의 사건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자, 기적의 현장에는, 기적의 사건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끔 만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게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아멘입니까? 항상 기적의 현장에는요, 그 기적이 일어나게끔 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2년을 앓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누구의 믿음으로?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가라, 내 병이 나아서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기적의 현장에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지만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론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으로 설 때에 여러분 현장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한번 그냥 날도 더운데 에너지를 팍팍 주자고요.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예, 크게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기적이 일어났지?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의 삶의 현장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삶의 현장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도대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야, 내가 너를 버렸어. 히스기야, 내가 너를 버렸어. 네. 근데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따랐던 우상 섬기면서 난 그대로 답습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예? 우상을 다 부시고 산당을 다 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부활이 되고, 그래서 절기가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 죽이면 안 되겠는데? 살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히스기야가 필요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보니까 필요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여러분, 영화도 보면 인질을 잡았어. 근데 인질이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럼 어떻게 해? 죽여요?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하려. 죽여요? 아니, 쓸모없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괜히 밥만 축내지 뭐. 깜빵이나 축내고 죽여야지 뭐, 전쟁 중에. 근데 보니까 1급 비밀을 가지고 있어. 아직 안 불어.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지.
왜? 꼭 필요하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이 포로에게 1급 비밀을 털어놓게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원칙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너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니까 살려서라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전쟁을 이기게 해야 되고.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느냐? 아모리 족속과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참.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10년 걸렸다. 어떤 사람은 12년 걸렸다.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연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죠. 그 다음에 어디를? 예? 어디요? 첫 번째 여리고. 그렇잖아요. 예. 길갈에다가 여러분 기념물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저 기념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이성 갔다 한번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배신자 잡아내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아이성을 두 번째 들어갔다가 침공하고, 그 다음에 다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서 아래쪽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중앙 위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동에서 서로, 그 다음에 서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해요. 그 가운데 만난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지금 가나안 족속 7족속 5방백인데, 여러분 우리랑 같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같이 교류하고 무역했던 이 기브온이 여러분 보니까 앞에 돌아섰네. 엄청난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당하는 걸 보고 기브온은 어떻게 해요? 백기를 들잖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브온이 백기를 들고,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의 나라, 당신의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기브온과 그 유명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제 누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모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중에 딱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만나야 돼. 블레셋도 만나야 되고, 헤브론도 만나야 되고, 네피림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되는데 아모리랑 딱 만났는데 먼저 뭘 했느냐? 본보기를 보여주자. 기브온, 이스라엘과 니네가 화친을 맺어? 야, 얘네들부터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기브온 족속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에워쌉니다. 포위한 거죠. 그렇죠? 전멸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기브온 왕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화친을 맺었다. 동맹을 맺었으니 동맹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미국 군인이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150만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 몇 명이에요? 몇 만이에요? 예? 저기 군인 있네. 군복, 저기 준이야, 한국 군대가 몇 명이야? 아니 군복 입었잖아. 잘 모르겠어? 저 때는 63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50만도 안 되는 걸로. 근데 여러분 한국 전쟁에 여러분 미군만 몇 명이 왔느냐? 150만 명이 왔다 갔어요. 왜? 왜 싸우러 왔어요? 동맹국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안 돼. 어쨌거나 얘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되기로 했잖아.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히 군대를 파견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밤새워 달려가지고, 왜냐하면은 빨리 달려가야 돼. 안 그러면 오늘 밤에 기브온이
어떻게 돼? 다 전멸할 수 있거든요. 괘씸죄로. 야, 니네가 우리 가나안 족속들을 배반해? 야, 오늘 밤에 다 죽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애워싸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안에 있는 기본을 살려내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그냥 싸우는 거는 쉬워도 누구를 잡고 있으면 힘들어요? 인지를 잡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어렵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해가 저물면 여러분 전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날이 저물면 여러분 이게 전쟁을 멈춰야 돼요. 지금은 밤과 낮이 없이 싸우죠. 뭐 야간 투시경 같은 거 딱 끼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조명탄도 있고 조명탄 팡 터트리면 밤에 그냥 밝아가지고 막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고대 전쟁은 뭐냐면 낮에 싸우자 하고 해 떨어지잖아요. 그만. 무슨 복싱 경기처럼 1라운드 열심히 치고 박다가 자 휴식 3분 휴식. 해 떨어지면 다시 해 뜨면 자 싸우자. 해 떨어지면 자 휴식. 이게 옛날 전투였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해가 떨어져 전쟁을 멈추면 그 포위된 기부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전쟁은 어렵지만 사륙은 쉽거든요. 횃불 들고 가서 불 지르고 다 죽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였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이 아모리를 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급한 나머지 태양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거 한번 외쳐보고 싶더라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태양아 안 나오면 안 되겠냐? 너무 덥더라고요. 3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양복 입고 막 신방하니까 막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오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태양아 좀 안 나오면 안 되겠니? 너무 뜨겁다. 예.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왜냐하면요 여러분, 태양이 떨어지고 달이 올라오면 여러분 전쟁이 멈춰지기 때문에 그날 밤에 기브온은 다 죽는 거예요. 학살당하는 겁니다. 결국 태양이 머무르고 아모리를 멸하게 될 때까지 태양은 하루 종일 23시간 20분 동안 그대로 멈춰서서 아모리가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 여러분 태양은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 태양이 멈춘 것입니까? 물론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 멈춘 것이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멈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멈춰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태양은요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살렸어요? 기브온 족속을 살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군대는 안 와서 안 싸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태양이 멈춰서 전쟁을 이기게 됐을 때 여러분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기브온이 살았어요. 생각을 한번 달리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태양을 멈춰 주셨을까? 태양을 멈춰 주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사랑해서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위해서도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전쟁을 3일 뒤에 이겨도 되잖아요. 4일 뒤에 이겨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날 밤에 기브온은 다 죽는 거예요. 학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딱 볼 때 기브온은요 살려야 되는 민족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랬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기브온은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민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태양을 멈추게 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까? 그들이 여호수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남종과 여종과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해서 태양이 멈췄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멈췄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이 너무 필요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기브온을 기쁘게 보시고 그냥 포위당해 전멸할 기브온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브온을 기뻐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많은 열방의 족속들이 봐라, 이스라엘 봐봐라,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받지 않느냐, 땅도 받고, 그죠? 나라가 만들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복을 받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롤모델 삼으려고 이스라엘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기브온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봐라, 기브온을 봐라, 저렇게 하니까 살지 않느냐, 저들이 번영을 누리지 않느냐, 땅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브온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브온을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저는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요, 예,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성도가 되고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조원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장로님들이 되고요, 예,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성가대 찬양단, 우리 속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기적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예, 놀라운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기브온을 보고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전쟁을 치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해가 멈추면 전쟁도 멈추는 겁니다. 이대로 싸움을 멈추면 포위당한 기브온은 그날 밤에 다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호수아는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 거기에 지금 숨어 있어. 나오지 마. 골짜기에서 여러분 해가 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도 감동하셔서 태양을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여호수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믿음의 사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늘 기적이 넘쳐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는 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꼭 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 선교에 사도 바울은 없어서는 안 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의 사역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신자 신방을 했어요. 이분이 많이 아파요. 근데 그랬어요. 신앙생활 바로 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때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러 나오세요. 부르짖으러 나오세요. 예.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 그 삶의 현장에는 기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저 간증하면 안 돼요. 저 간증하면 안 돼요. 간증거리가 너무 차고 넘쳐서 와, 좋은 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요.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뭐 했대요? 아뢰었다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러라, 이게 명령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명령문이 아니에요. 건방지게 태양한테, 감히 건방지게 태양한테, 제가 만약에 태양한테 야 너 머물러라 그러면 제가 머물러요? 안 머물르죠. 이거는 언뜻 문장은 명령문 같지만 이건 무슨 문이에요? 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머무를 수 있도록 멈춰주세요. 여호와께 아뢰었잖아요. 예, 문장은 명령문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태양이 멈춰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달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밤이 되지 않도록 달을 멈춰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태양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양에게 명령하신 거죠. 기도와 명령 사이에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하고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신자 신방 받으시는 분한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 특별 기도에 있으면 나오시고요. 예, 철야기도 나오시고 자꾸 기도의 자리를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도 자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만 합니까? 말씀 듣잖아요. 예,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란 걸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어떤 분이 갑상선 암인데 굉장히 힘든 암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병원을 가는 거를 좀 며칠 뒤로 미루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병원 가서 수술하기 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자.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잘 들어보니까 된장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된장을 발랐어요. 여기다가 다 났잖아. 실화래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믿음 가지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갔어요. 수술비도 아꼈어요. 지금은 이 갑상선암이 보험이 됩니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수술비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럴 때 안 그래도 큰 돈 나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 마음 주시니까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자꾸 된장 그래가지고 된장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발랐는데 다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근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아멘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행위에는 항상 수반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 따라오는 이 행위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시시기야도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나는 15년은 생명의 연장받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시시기야는 뭐 했어요? 눈물로 침상에서 기도했잖아요. 밤새.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려났잖아요. 기적의 순간에는 다 기도가 있었어요. 기적의 현장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에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하지 마세요.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 삼지 마세요. 기도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복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현장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봤어요. 기적이라는 현상에는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